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한 분이 94세의 나이로 타계했어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거든요. 매일 이 사람을 제가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폴린 프리드먼 필립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영자 신문이 발행하는 곳에 거의 한 1,400여 개의 일간지에 연재가 되는 칼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어 애비라고 합니다. 디어 애비. 애비에게 드림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인생 상담을 합니다. 결혼, 애정, 친구, 동료, 회사, 삶의 모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 사람에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칼럼 속에서 그 질문이 있고 그 대답이 있습니다. 디어 애비 하고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무려 1,400여 개의 영자신문.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1956년부터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를 영어를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영자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단어 아니면 좋은 문장이 있으면 저기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다 16절지라고 했죠. 요즘은 이제 달라져서 A4라고 하는데 A4보다 약간 작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다녔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접어가지고 거기다 쓴 다음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접고 저쪽으로 접고 해가지고 그래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그래서 영자신문을 보면서 다른 것은 안 본다 할지라도 항상 제가 보는 그 신문의 난이 뭐냐면 디어 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재미있는 조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또 이제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참고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재미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항상 그 난은 거의 빼먹지 않고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1,400여 개의 일간지에 연재가 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분의 한마디의 조언이 참 사람들에게 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필명이 뭐냐면 글을 쓸 때 그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현명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자기의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디어 애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애칭이 애비입니다. 애비. 아비가일의 애칭으로 짧게 애비. 그래서 디어 애비. 애비에게,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한 기자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한 달에 거의 10,000통 이상의 편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져온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고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이 제일 많고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아비가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애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요, 두려움 때문에 문제는 또 출발을 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최종국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TV에도 이것이 방영이 됐다고 하던데요. 차마고도를 아십니까? 차마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크로드와 함께 무역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천성에서 수촨이라고 하죠. 사천성에서 티벳까지
그 길에 사천성에서 뭐가 나냐면 거기에 차가 좋은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티벳으로 가서 티벳에서 말과 바꿔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역로였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순례의 길로 유명합니다. 불교인들이 여기를 순례하는데 어떻게 순례를 하냐면 이건 보통 목숨을 건 거예요. 그 굉장히 한 몇천 킬로가 되는 그거를요 6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로 한다면 삼보일배로, 그래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가죽이나 고무 같은 걸 댑니다. 여기도 대고 그러면서 삼보일배로 거기를 가서 티벳의 라사까지 갑니다. 포탈라궁이라는 데까지 그 사람이 가는 것들이 목표예요. 근데 10명이 출발하면 2명이 죽는답니다. 그 사람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2사람이 죽어요. 10명 중에 4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못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낙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불과 2명에서 4명 정도 된답니다. 드디어 그 티벳의 라사의 포탈라궁에 왔어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소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왔나요? 그때 사람들의 거의 비슷한 대답. 그것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래야지 그렇게 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다음 생에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죽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하던 평안을 경험했나요? 그걸 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대로 내가 원하는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2부와 3부와 연합으로 같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4곡을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 핸델의 메시아는 정확히 우리가 칸타타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핸델이 작곡한 것은 오라토리오지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단성음악만 있다가 르네상스 시대를 오면서 화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음의 아주 절정을 이루는 음악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미술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브란트나 카라바조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었고요. 그 이제 바로크 시대의 사람 미술가들이고, 음악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핸델, 지금 이 핸델이나 아니면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바하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어디서나 제일 많이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비발디의 사계죠. 비발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크 음악의 후기 음악가들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핸델이요, 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칸타타라는 형식, 합창 중에서 칸타타,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 그 다음에 오페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칸타타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와 함께 이 합창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주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나레이션과 함께 하는 것이 칸타타고요. 그보다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관현악과 함께 대규모적인 그러한 것을 할 때 이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하고요. 거기에 극적인 것까지 가미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이게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찬양을 작곡한 핸델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혹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주회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실패를 합니다.
좌절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찾아온 가장 큰 감정, 그것이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래서 병까지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자선음악단체로부터 작곡을 의뢰받았어요. 정확하게 1741년에 그의 나이가 56세가 됐을 때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려 24일 동안 어떨 때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서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은 채로 파묻혀가지고 이 곡을 작곡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곡,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거죠. 마지막 곡이 바로 오늘 불렀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었는데 성경과 함께 성경의 말씀과 함께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요, 거기에서 내가 위대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 큰 소리를 외치면 내가 위대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실패와 좌절도 물러갑니다. 새로운 그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많은 곡들 가운데 이 메시아를 전체를 연주하면 굉장히 꽤 긴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연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연주를 듣다가 사람들이요 일어서는 그러한 연주는 단 하나,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 일어서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예의고, 그리고 이 곡을 들을 줄 아는 거죠. 근데 2층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선 사람에게 제가 커피를 제가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저희 교회 카페에 가서 잡수시면 오늘 지불하니까 오늘 이외에는 이제는 무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지불할 거니까 돈을 다. 그러니까는 사잡시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래층은 거의 다 일어나셨어요. 제가 돈이 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내주죠, 뭐. 2층에 있는 분은 내려가시다가 그냥 1,000원씩 내시고 여기는 그냥 먹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항상 합의가 필요한 건데 2층 사람들이 끄덕이질 않네요.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런 곡이 있습니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실은요, 그의 인생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써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두려워집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보세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여기 두려웠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이 표현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이 공포스러워했다고. 여러분,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처절하게요, 십자가에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죽음은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걸 현실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를 가봐도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가 언제 잡혀서 언제 또 자기도 그런 꼴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냥 두렵다는 말로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라서, 여러분 이거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예요. 이거는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라고요?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어요?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이 보통 갖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자꾸 차단합니다. 뭔가를. 내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자꾸 차단을 해요. 혼자 됩니다. 그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공황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보실까요?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보실까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주님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야,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21절에 계속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신 주님의 선포는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공황장애의 상태.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가장 긴급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문제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문제가 긴급한 문제면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 공포 가운데 있었어. 그렇죠? 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두려움의 문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부인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제가 서교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서교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옆에 이제 바로 뭐가 있었냐면 홍익대학이 있었어요. 홍익대학 바로 건너편에 보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조그만 공원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네도 타고 거기에서 공원. 뭐 그 당시에 공원 같은 것들이 잘 없었던 시대인데 그때 공원이 하나 있었고요. 벤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주의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 그러면 끝 다음에 또 뭘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더 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큰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있죠. 공포.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텐데 야 죽으면 어떡하지? 성경을 읽을수록요 공포가 저에게 뭐냐. 야 그때요 요한계시록 읽는데요 막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고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희생자가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제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주님이 그날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것,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든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삶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가만히 그러고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달라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늘 뒤에 있었고, 너무너무 제 스스로 자체가 뭐랄까요, 나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었던 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 때 발표를 할 때 꼭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막 이러면요, 저는 뒤로 쫙 물러가서 어느새 조용히 뒤에서 비비 꽂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니네 아버지는 꽈배기 공장 사장이냐? 이렇게 뒤에서 비비 꽂고 있냐? 사실은 그게 제 모습이에요, 진짜.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신 그 다음부터 다르더라고요.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나던데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비행기 타면 떨어져 죽을까 봐 하는 공포가 많아요. 그래서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절대로 같이 타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왜? 같이 떨어져 죽으면은 항상 죽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재산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데 좀 이게 불편하게 될 것 같고 복잡하게 될 거니까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당신 따라오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원래 뒤로 물러서고 안 된다고 하고 소극적이었고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탔거든요. 제가 어디에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무서웠고 했던 그런 것들. 근데 그런데 올라가서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거기 저는 그때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 죽으면 천국인데 뭐.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런 자신감. 죽으면 천국인데.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놀이동산에 올라가서 이게 높은 데서 청룡차 타는 거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무서워했는데 그때서부터 그걸 즐기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수년 동안은 못 탔지만 바빠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스키 같은 거 쫙. 여러분, 올라가면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데는요, 스키 타는데 고급 코스에서는요, 중간에는 좀 이런 데 있지만요, 처음에는요, 속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절벽입니다. 근데 그걸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극적이었거든요. 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서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제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전하게 된 거예요. 모험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하냐고, 위험하다고. 근데요, 저는요, 그거를 오히려 때론 즐겨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없애서, 야, 죽으면 천국이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안에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를 아시고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고쳐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사나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은퇴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퇴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포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의 선언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실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어쩔 줄 아니요, 공포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니 공황 상태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자신감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보일배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 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강물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병?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렸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세요? 직장의 문제, 은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모든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내가 몰아내려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깜깜해요. 그렇죠? 빛만 들어오면요, 그 깜깜함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집니다. 아세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 쉬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에 숨 쉬듯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맡기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세미하게 들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분의 터치와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고치심과 그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 그것은 평안입니다. 이제는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주먹을 줘보십시다. 주먹을 줘보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죠. 주먹을 쥐시고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써.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노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빛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자극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평강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신감이 있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건 피곤한 인생이에요. 내가 더 멋진 인생, 내가 잘나가지고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피곤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가득 차있던 그 두려움의 문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